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두 구절을 다 실어 놓았습니다. 우리 주보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아멘. 시편 150편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두 말씀이 공통점이 있죠? 뭐가 나오죠? 찬양은 위에 안 나오잖아요. 퉁소가 나오죠. 퉁소. 네,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딱 이 두 구절을 찝으셨어요. 오늘 신동희 목사님 나오셔서 나를 찾아가는 여정, 오늘 첫 시간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초대해 주셔서 또 초대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와서는 TNTQ 관계 중심적인 소명에 대한 얘기를 좀 아침에 섬기고 또 오후에 청소년 이걸로 하겠습니다. 저 말씀은 마이크가 약간 하울링이 져서 이렇게 들고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나은 것 같아요. 혹시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면 뒤에서 좀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강의가 설교 진행되다 보면 목소리 좀 더 커질 것 같으니까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두 구절 말씀 잠시 좀 묵상하고 나눠드린 강의한 중심으로 오늘은 이제 나를 찾는 여정, 그래서 좀 나를 어떻게 좀 발견해 갈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섬기고요. 다음 주에는 좀 우리 교회에서 많이 다루어졌지만 늘 궁금해하는 우리 은사에 대한 얘기 좀 섬기고, 특별히 성장하는 또 청소년,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청년, 또 새로운 인생들을 또 설계해야 될, 이 정도면 됐나요? 이렇게 하셔야 될, 또 우리 또 중년기를 맞이하신 분들도 또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생을 한번 또 돌아보시면 좋을지. 원래 우리가 이제 교회 수련회나 또 뭐 한 2시간, 또 뭐 2시간씩 두 번의 세미나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면 또 2시간이면 다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강의인데, 우리 다 성도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학생들 다 같이 모인 자리, 주일날 섬기고, 설교 때 좀 섬기고, 다 마친 다음에 간단한 워크샵, 좀 나를 좀 돌아보고, 이따 잠깐 진행될 워크샵에는 좀 친한 분들끼리, 아니면 좀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다 친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밑에 있는 것도 한번 이렇게 체킹해보고, 요즘에는 나는 좀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요. 이런 걸 좀 이렇게 얘기해보고, 또 자녀들과도 얘기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까 읽으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창세기 4장은 보면 되게 슬픈 장이죠. 창세기 1장이 창조라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인이 동생을 시기함으로 돌로 이제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문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읽으신 창세기 4장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다양한 문화를 만듭니다. 동물들을 키우기도 하고요. 그 중에 오늘 읽으신 바로 악기를 만드는 이제 선조들이 태어나기 시작하죠. 재밌는 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랑 예술적인 체험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드라마에서, 좀 그냥 쉽게 얘기해서요. 드라마에서 우리가 어떤 드라마 보고 눈물을 막 흘리면요, 뭐 은혜 체험한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강력한 어떤 공연과 또 어떤 영화, 또 콘서트, 여러분 혹시 콘서트장 가보셨나요? 뭐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열광하고, 이렇게 되면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감각들이 그곳으로 대체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즉 예술의 역기능의 대표적인 게 바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넌크리스찬들에게도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잘 아시겠지만 범신론이라 그럴까요? 우주의 어떤 에너지, 우주를 관통하고 있는 어떤 에너지가 마치 신처럼 나에게 다가오고 또 우리를 뭐 통하게 하고 공명하게 하면서 일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한다는 그 예술적인 체험들을 마치 종교성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는 안 나오는데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상당량 이런 거 얘기인데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서울에 하여튼 엄청 대형 교회에 이제 청년 집회를 섬겼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목사님 좀 상담을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래 하면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여기 청년부 임원입니다. 임원이지만 저는 목사님 알고 계세요. 저는 클럽을 다닙니다. 클럽이 뭔지 알죠? 막 이렇게 음악 나오고 춤추고. 저는 춤이 너무 좋다는 거야. 근데 교회에서는 춤출 데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난 이게 춤이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데 이거를 어디서 쳐야 될지 몰라서 자기 비전은 나중에 이제 크리스찬 클럽을 하나 만들어서 술 먹지 않고 춤추고 건전하게 이렇게. 그래서 심지어는 이 친구는 이제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막 춤추다가도 금요 집회로 오고 이런데요. 그래서 친구들도 야 시간 됐어 그 교회 가야 돼 이렇게 서로도 알려주고.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예술과 영성은 많이 이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보면 우리를 인도한 신이 도대체 누구야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뛰어놀다 그러죠. 뛰어놀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그 창세기 4장의 퉁소의 이 악기는 사실은 슬픈 맥락 속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만나야 될 관계 체험을 사실은 음악으로 퉁소로 메꾸는 작업들이 창세기 4장의 가인 문화를 통해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 퉁소가 사실 성경에 몇 번 나오지가 않아요. 퉁소는 사실 우리가 이제 자료를 찾아도 학자마다 퉁소가 뭐냐가 좀 다르고 또 이스라엘의 악기에 따라 좀 해석에 따라 좀 다르지만 중요한 건 퉁소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그 기원 자체는 원래 좋은 게 아니었어요. 기원 자체는 사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대체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래는 악기였는데 시편에 갔더니 그것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죠. 하나님은 그 출발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았으나 즉 그 존재 자체는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고 한계가 있으나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도구로 시편 150편에서는 바꾸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나를 만나가는 여정과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나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 다음 주 강의가 그래서 진행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장 강력한 이제 특징은 목표에 대한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는데 내가 얼마나 잘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나 자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돌아보는 시간들은 정말 부족합니다. 그 목표를 왜 빨리 더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이루지 못했냐라는 자기 자책은 넘쳐나지만 도대체 나는 누구길래 하나님 날 이렇게 지으셨는지에 대한 나에 대한 발견을 하는 시간들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한 건 뭐냐면 때로는 우리 자신이 참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연약함 또 내가 갖고 있는 한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그렇게 순수하게 신앙적이지 않은 것 같고 또는 내가 선택했던 선택들이 그렇게 순수하게 완벽하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지만 오늘 창세기 4장에 그 기원 자체는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을 대체하려 어떻게 보면 반기독교적인 그 시작이었으나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도구로 바뀌었던 것처럼 참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하기 어렵고 내 자신을 받아들이기 어렵지라도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일을 해나가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그런 소망들을
우리가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함께 강의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우리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옆에 분 이렇게 보실까요? 예,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래요? 예,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 제가 영국의 영국 국립미술관에 가면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라는 사진이 있어요. 여러분, 작품이 위대한 이유는 왜 작품이 위대하죠? 작품이 매년 커져서 위대할까요? 3cm씩 자라서? 그러지 않죠. 작품의 위대함은요, 보면 볼수록 새로운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작품으로 대한다는 건 뭐냐면 보면 볼수록 늘 새로운 거예요. 보면 볼수록 늘 새로운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설교를 시작할 때쯤에 지금과 또 예배를 시작할 때쯤에 우리가 아까와 지금 또 달라지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철학자였지만 그러나 근대의 철학의 한 획을 긋던 베르그송이라는 철학자는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풍성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꼭 워딩은 이런 거 아니었는데 그 사람의 주장이 그런 거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늘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일하시고 나도 바뀌고 변화되고 그 차이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면 참 서로에 대해서 늘 감격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떤 목표에만 집중하다 보니 우리를 찾는 일들에 많이 좀 소홀하셨구나. 이런 걸 좀 전제로 해서 강의 한 잠깐 보실까요? 그래서 좀 격려가 되는 시간이 좀 되겠고 또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를 좀 발견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강의 안에 보면 발전과 발견이란 말을 썼죠. 발전은 근대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됐던 이 근대의 가장 강력한 테마인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제 강의는 원래 옆에 분들을 좀 많이 보도록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스크를 쓰셨으니까 목소리가 너무 마스크를 이렇게 넘지 않은 선에서 그냥 이렇게 눈으로도 인쇄해도 되니까 잠깐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쇄해 보실까요? 우리 성도님은 작년에 비해 발전하셨나요? 한번 인쇄해 보실까요? 예. 성도님은 작년에 비해 발전하셨나요? 예. 네. 참 이 질문은 정말 불편한 질문입니다. 그죠? 불편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코미디 프로그램에도 어떻게 사람이 발전이 없냐 그러면 되게 아파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발전은 막상 이루어져야 될 어떤 강력한 당위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발전은 꼭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어려운 말로 이렇게 시대 정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일종의 발전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건데요. 성경에서는 발전을 언급하는 것보다는 발견을 많이 언급합니다. 발견을. 인간이 처음으로 했던 일이 뭐죠? 인간이 발전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발견하여 이름을 짓는 일을 인간이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본업은 발전에 있는 게 아니라 발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발견하고 내 삶 속에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발견하고 또 우리 가족들 중에 서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발견해가는 것이 원래 본업인데 우리가 어느 순간 이 발전이라는 그 발전 속에는 사실 위대함이 담겨 있고요. 근데 어떻게 이 발전을 했다 안 됐다는 걸 어떻게 알죠? 그게 이제 우리가 근대에 들어와서 발전 개념이 숫자를 만났습니다. 숫자가 올라가면 발전하는 것이고 숫자가 떨어지면 퇴보하는 것이다라는 이상한 공식들이 선정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발전하셨나요? 그럼 우리가 못 떠오르죠. 뭐 여러 가지 생각했지만 뭐 소유, 가진 거, 뭐 통장 잔액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연말이 되면 그렇게 다이어트 약이 많이 팔린대요. 왜 그럴까요? 숫자를 올린 거가 내 삶에 별로 없어. 올해 한 해. 그럼 살 빼는 숫자라도 올리자. 뭐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약이 대부분 어떻게 선전합니까? 뭐 몇 주에 몇 킬로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 약은 건강하게 천천히 한 달에 1kg만 빼줘요. 그럼 그런 약 안 사죠. 그죠? 강력한 숫자를 제시해줘야.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숫자가 올라가는 것으로 내 자신을 맞춰가는. 아빠와 딸이 행복하게 놀았어요. 그 놀았던 장면을 어떻게 또 비디오를 찍었네요. 추억을 남기려고. 거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아빠가 그걸 유튜브로 올려 막 이렇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조회수가 늘었으면 이런 거야. 그냥 아빠와 딸의 행복한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누가 보고 좀 유튜브 조회수를 좀 이렇게 그죠? 한 2만 정도 눌러줬으면 하는데 조회수가 얼마나 들어왔더니 사야. 혼자 자기만 계속 누르고 이제 아내 누르고 가끔 이제 장모님 누르고 해서 사야. 그러면 아내와 딸과 함께 그러니까 딸과 함께 행복하게 놀았던 추억이 갑자기 퇴색되는 거야. 그래서 아빠 우리 같이 이거 했던 동영상 보고 싶어. 그럼 갑자기 자기도 시끄러워 뭐 이렇게 막 나가고 막. 그러니까 숫자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 삶이 많이 좌우되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발전안에 자꾸 집중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설명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인간의 여정은 발견인데 거기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왜 근데 우리가 이게 발견하는 것을 주저할 거 했더니 성경에 있는 자기 부인이라는 어떤 개념에 대한 오해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이따 하겠지만 자기 부인은 죄성을 부인하는 거지 개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성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개성 얘기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교회에서는 개성과 다음 주에 다룰 은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래 개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안 다루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되 다 다양하게 지으셨다라는 그 개성에 대한 얘기를 다룰 건데 자기 부인은 죄성을 부인하는 거지 무색무취 그냥 교회 다니면 다 똑같아야 되고 감정도 못 느껴야 되고 그게 절대 아닙니다. 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하게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발견을 해야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나답게 발전할 수 있고 나답게 성장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성장의 경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성장은 무한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고 그 다음부터는 쇠락하는 걸 받아들이는 게 인생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발전 중독이라 그러면 계속 그게 이제 숫자와 주식과 어떤 기업에 대한 평가가 끊임없는 생산성을 매번 계속 그걸 이제 인간을 이해하는 것과 다른 하나의 차원인데 그래서 우리한테 적용하기 시작할 때 이 발전에 대한 강박들이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 봄에 개나리가 피죠. 개나리가 이제 3월에 폈다가 3월 말쯤에 집니다. 슬프죠. 그러나 우리는 4월에 다시 진달래가 이렇게 피죠. 그게 인생입니다. 그죠? 진달래가 질지면 다시 장미가 피고 계속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피고 지는 게 인생이지 3월에 핀 개나리가 4월에 더 커지고 올해 왕개나리 막 되고 12월 달에 뭐 사람 잡아먹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되 어느 경계까지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뭔가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의 특성과 개성에 따라 그 열심의 열매와 결과들이 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성적으로만 나타날 수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그 목사님 우리 딸은 열심히 책상 위에 앉아 있는데 얘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잘 안 돼요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딸에 대한 발견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 딸한테 질문합니다. 누구야? 너는 책상에 앉으면 무슨 생각하니? 근데 이때 이 친구도 그런 질문을 처음 들은 거예요. 저는 사실 책상에 앉으면 바로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중학교 2학년 정도 친구인데 학교에서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대화가 이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의 개성이며 은사입니다. 실제로. 그러다가 자기가 누구한테 좀 실수한 것 같아. 말 실수를 한대. 그러면 그 친구한테 문자를 보내서 꼭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 공부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죠? 카톡을 보내면 공부가 바로 카톡에 답이 와야 돼. 근데 그 아이가 답을 좀 늦게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그날 공부 날아가는 거죠. 자, 좋아. 그럼 카톡이 왔어. 그럼 공부에 집중되니? 아니에요. 학교에 안 나오는 애들이 막 떠올라요. 뭐 이런 얘는 제가 그 부모님께 어머니 잠깐 와보세요. 얘는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얘는 그냥 국영수하려고 태어난 애가 아니라 영혼을 품으려고 태어난 애. 얘는 차라리 국영수만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공부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시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기도를. 그 영혼들에 대해서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라는 몇 가지의 특성으로만 우리를 다 평가할 수 없는 그냥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적으로만 딱 뭐가 성적이 나오지만
그래서 어머니 괜찮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반 위해서 늘 기도해 주기 때문에 아마 그게 또 평가가 돼서 또 이렇게 또 합선이 이루지 않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청소년 여러분들은 용기를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아직 나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들이 다 만나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점수, 지금의 뭐 이런 걸로 갑자기 눈빛이 초롱거리고 지금의 어떤 점수나 지금의 어떤 나의 평가로 내가 전체 다 이해됐다 아니에요. 평생을 통해서 계속 나를 발견해가는 좋은 툴, 도구 또는 사람, 환경, 일을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열심의 결과 자체를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그 열심이라는 성품, 열심히 하는 인격, 그걸 하나님이 쓰십니다. 결과보다도. 그래서 발견해야 발전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따 좀 얘기도 하겠지만 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목표만을 위해 내가 달려가는 게 아니라 좀 내가 누군지를 찾는 과정. 그래서 오늘 특별히 2번이 핵심인데요. 오늘 2번에 대해서 한번 익혀보신 다음에 자꾸 나한테 한번 적용돼보고 함께 대화도 하시는 그런 툴로 활용하시면 좋은데 저희들이 이제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면서 조금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아주 용기 있게 한 4가지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4가지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은사에 대한 거, 또 은사와 둘러싼 죄성과 이제 은사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성과 죄성이 맞물려 있는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4가지를 한번 이해하시면 내 속에 있는 욕구, 동기, 내 안의 움직임들이 이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를 점진적으로 생각하면서 나를 발견해가는 데 도움되시면 좋겠는데요. 4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적인 건 여러분 공통 분모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프란시에퍼라는 어떤 그 유명한 변증가는 현대 철학자들이 사람은 다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통할 수가 없다라는 극단적인 회의론을 얘기할 때 아니다. 우리가 100% 정확히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진실되게 이해한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마다 언어가 다르고 환경과 경험이 달라서 그걸 똑같이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건 디지털이나 가능한 거죠. 복사나 가능한 거죠. 그러나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느낀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혹시 이게 사람들에게 실망하셔서 내 말을 아무도 못 이해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얘기하시고 끊임없이 소통하실 때 그거였구나라고 함께 이제 공명하고 울리는 이런 체험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적인 그 우리의 특징이 뭐냐면 선한 동기예요. 선한 동기. 우리가 뭔가 사랑하고 공의를 이루고 뭘 해나갈 때 이 선함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형상을 구체화시키는 각자만의 개성을 갖고 있습니다. 개성.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이시나요? 사랑이? 사랑은 눈에 안 보여요. 사랑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개성을 통해 시간과 공간 속에 구체화될 때 사랑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신기한 건 그 사람은 요리를 자꾸 해주려고 그래요. 요리를. 저는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랑하는 표현이 어려운 일을 대신해 주는 게 저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때 마음에 들어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한테 내가 너 좋아해 이 말을 못 하겠고 그 자매가 힘들어하는 타이핑을 제가 대충 쳐줬어요. 제가 독수리 타법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 자매가 내가 자기가 좋아해서 그걸 쳐주는 걸로 이해했으면 좋았을 텐데 얘는 타이핑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해갖고 우리 친구 2명도 좀 타이핑이 필요한데 쳐줄래? 그래서 3명 거를 밤새 친 기억이 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말을 할 걸 이랬는데 근데 저는 누군가를 아끼면 어려운 일을 해주고 싶어요. 제가 이제 소명교육 개발을 왜 이렇게 하게 됐더니 교육 현장 속에서 어려운 개념들 또는 이런 중요한 교육 툴들 이거 만드는 거 어려울 텐데 이거 내가 만들어 볼까? 그게 저는 사랑의 하나의 시작이었죠. 또 누군가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칭찬을 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경청을 해주고 사람마다 그 사람의 개성에 따라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반드시 나의 개성을 이해해야 하나님의 형상을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 사랑해야죠. 얘 사랑해야죠. 라고 다짐한다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나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개성의 이해가 가야 사랑이 표현되는 거예요. 또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은 관념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관념 속에. 추상적인 관념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라는 하나의 표현으로 또 아침에 이렇게 악기 연주하는 분들도 그 구체성이죠. 누구는 뭐 또 주보를 나눠주시고, 누구는 또 못 오신 분들 연락도 하지만, 누구는 또 이렇게 찬양 악기로. 지난번 와서 좀 감격했는데, 오후 예배 때도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고 감격했는데, 어떻게 세 명이서 이렇게 또 피아노 하신 분 호흡을 맞춰가시면서 하나의 표현이죠. 예전에 제가 어떤 결혼식장에 갔는데,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마음을 노래로 표현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잘하나 보다라고 했는데, 신랑이 노래를 잘 못해요. 하객들이 더 놀라고. 근데 지금도 기약할 만큼 정말 노래를 신부를 좋아하는구나는 기억을 하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개성이 필요합니다. 개성이. 그죠? 근데 이 개성은 여러분 강의 한 6번을 잠깐 볼래요? 6번, 4번. 강의 한 그 4번을 보시면 우리가 어느 순간 되면요. 인생의 여정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여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여정은 같아지는 연습을 합니다. 그게 바로 사회화의 과정입니다. 빨간불에는 서야 되고 파란불에는 가야 돼. 이게 같아지는 연습이죠. 근데 사람마다 같아지는 연습을 너무 길게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는 같아지는 연습을 거의 안 하고 달라지는 연습부터 하려는 어린 친구들도 있기도 하고, 나는 그냥 기존에 이런 거 다 싫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는 반면, 좀 달라지는 연습을 해야 될 상황이 됐는데도 자꾸 같아지고 싶은, 왜요? 달라지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개성을 찾는다는 것은 달라지는 연습 속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 속에는 같아지는 연습을 하지만 어떤 인생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달라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나답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강의한 맨 위에 보시면 아름다운 가치를 나의 방식으로 라는 표현을 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만의 개성, 나만의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아까 우리 읽으셨던 시편에 아까 퉁소만 있는 게 아니죠. 시편 150편에는 수많은 악기들이 다 등장합니다. 마치 각자의 개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개성, 하나님의 형상을 나의 방식으로 한번 표현해봐야지.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시간에 아마 이 개성과 은사를 찾아가는 또 연습들을 해야지. 오늘 요 개념을. 근데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세 번째가 죄성이 있어요. 죄성. 우리가 참 개성을 얘기할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이 개성이 죄성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게 갑자기 나는 이게 개성이에요, 이게 나예요라고 하는데 그게 죄성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가만있어, 내가 이러다가 죄를 범할 수 있으니 아예 하지 말자 함으로 나의 개성을 그냥 이렇게 누르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특별히 크리스찬 청소년 친구들을 상담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림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림을 너무 좋아하고 명화를, 근데 그림 그리는 화가 중에 크리스찬들이 별로 없어서 혹시 내가 그림을 막 좋아하다 보면 하나님을 벗어나는 거 아닐까요? 이런 두려움들. 개성은 사실 죄성과 맞닿아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개성과 죄성의 차이를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개성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 죄성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그냥 자연스러운 거. 죄성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죄성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관계를 깨트리면서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특별히 여기 청소년 친구들 있는데요. 엄마, 나 스마트폰, 특별히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한번 적용해 볼게요. 스마트폰,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보면요, 스마트폰을 똑같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만 어플이 다 달라요. 이 개성의 영역이죠. 어플이 다 달라요. 근데 어떤 어플은 또는 어떤 방식의 스마트폰 활용은 하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그게 후회입니다. 후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만의 취미를 위해 이 정도 돈을 써야 돼. 좋아요. 그 취미는 좋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선을 넘으면 이 후회가 찾아오고 양심이 갑자기 탁 튀어 올라오죠. 그거는 죄성이 가까이 가고 있는 순간이죠. 어쩌면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마음을 보면서 언제 내가 멈춰야 되는지에 대한 이 연습들이, 그러니까 멈추는 연습이 가능하다면 개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마음껏 발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으면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자, 노래 부르는 건 개성입니다. 근데 노래가 죄성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남들 다 자는데 거기서 꼭 노래를 부르래요. 노래를 이렇게 주를 찬양 다 자는데, 예를 들면 수련회 때 갔는데 막 찬양할 때 부르는 거 괜찮아. 근데 이제 12시 돼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수련회 섬길 때 되게 좀 공포스러운 게 있어요. 주기도문 되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근데 주기도문이 때로는 공포가 될 때가 있어요. 주기도문이. 갑자기 제 방을 목사님 여자 숙소에 일이 터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새벽 3시 반. 갔더니 웬 자매가 가부좌를 틀고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수련회를 오면 안 되는 정신 상태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결국은 이제 치료하고 괜찮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주기도문을, 주기도문이요 이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이렇게 하는데 주문처럼. 근데 그걸 자던 이제 자매들이 듣다 갑자기 이상해, 주기도문이 들려. 그래서 불을 켜니까 이 자매 혼자 중앙에서, 그러니까 일제히 자매들이 놀라고 꼬락 놀라겠는데, 여러분 주기도문이 참 아름다운 건데 이상하게 활용되면 이게 여러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죠? 목사님 저 직장에서 핍박 받았어요. 왜? 성경 있는데 자꾸 성경 읽지 말라서. 야, 요즘 종교가 자유가 있는데 무슨 성경 왜 그래? 근데 혹시나 이상해서 언제 읽었는데, 언제 읽었어? 업무 시간에. 그죠? 나도 너를 핍박하고 싶다. 그죠? 이게 여러분, 이게 관계를 깨트리는가 아닌가에 대한 그 조율 감각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게 중요한, 그게 리더십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게 성수로 나타나는 겁니다. 무조건 이건 괜찮은 거잖아. 그 괜찮음이 멈출 수 있어야 되고, 관계를 깨트리지 않은 형식으로 함께 공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부부관계에서도 대화에 난 이게 너무 좋은 거 괜찮아요. 근데 그 좋은 거를 왜 관계를 깨트리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깨트리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그 경계들, 그 개성과 죄성의 차이라는 거죠. 사회적 상징은 뭐냐면 마치 하나님의 형상과 이게 약간 대꾸를 이루는 형식인데, 하나님의 사회적 상징은 뭐냐면요, 당연히 여기는 기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게 전형적인 상징입니다. 여러분 상징을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트를 그리고 사랑이라 그러죠. 뭐 요즘엔 이렇게 하트, 미니 하트, 그죠? 저 처음에 이게 뭔지 몰랐어요. 이게 뭐야? 미니 하트. 왜 하트가 사랑이 되죠? 그게 사회적으로 하트는 사랑으로 이해하자라는 하나의 등식이 상징화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는 어느 순간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상징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정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상담했던 어떤 그 청년은, 목사님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저는 욕심이 정말 없어요. 저는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평범하게. 그래서 그 친구의 평범을 들어봤더니 너무 기준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게 평범이면 나는 진짜 망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게 상징이죠, 상징.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강의 한 3번 보실래요? 이 4가지 요인들이 사실은 단순히 개성만을 찾는 거에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떤 선택과 동기, 또 우리 어떤 욕구의 구성 요소들을 살펴볼 때 내가 뭔가를 원해. 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에서부터 나온 건지, 하나님의 형상과 또는 개성인지, 아니면 이게 죄성 쪽인지, 아니면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생긴 건지를 구분하는 거죠. 이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구분하라 그러면 저한테 한번 적용해 볼 거예요. 저는 신랄하게. 저는 왜 목사가 됐을까요? 제가 신랄하게 얘기해 볼게요. 저는 100% 순수해서 목사가 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아까 충소 기억하시죠?
순수하게 100% 순수하게 목사가 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저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소망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선한 동기로서 목사가 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겨야지라는 그 사랑의 것도 있어요. 두 번째, 개성도 있어요. 개성. 목사님들이 하는 역할을 봤더니 괜찮은 거야.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야기를 하고 뭐 연구를 하고 와 나랑 너무 잘 맞는데 개성도 맞았던 거예요. 근데 죄송해요.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목사가 되는 동기 중에는 죄성의 동기도 있어요. 뭘까요? 잘못하면 지배욕, 또는 통제욕, 또는 우월감에 대한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목사가 되는 동기 중에 사회적인 상징도 작용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전수사 시절에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대기업에 다니시는 어떤 흰머리 장로님이 머리가 흰 장로님이 정말 젊은 전사를 향해 전사님 이렇게 인사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없어 봐. 저 솔직히 얘기해.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가면서 봐. 왠지 목사가 되면 내 사회적 신분이 상승하는 거 아니야라는 제가 여러분 자기 부인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개성은 까지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죄성과 사회적인 상징이 목사의 동기로 너무 퍼센티지를 많이 차지할 때 그때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개성으로서 정말 잘 섬기는 것들의 동기로서 제 자신을 기도로서 또 부인하고 또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 죄성과 사회적인 상징이 저를 사로잡을 때 형태는 목사지만 내 나타나는 모습은 그렇지 않은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쓰더라도 어떤 일을 선택하더라도 정말 그 선택 속에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나를. 그래서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나의 개성이 어울린다면 오케이. 그러나 이것이 죄성과 사회적인 상징에 너무 많은 퍼센트가 차지하는 것 같아. 그러면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 퍼센트지를 비율을 하나님의 형상과 개성 쪽으로 만들어가는 여정들이 우리 싸움들이죠. 설교를 좀 정리하고 있다 우리 욕구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또 개성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할 텐데 우리 4번 잠깐 보실래요? 4번 보시면 같아지는 연습, 달라지는 연습, 달라지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친하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보면 친하려면 같아져야 돼. 아닙니다. 자, 옆에 분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달라도 친해질 수 있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예, 달라도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부모님들과 또는 우리 어르신들과 젊은 친구들을 만날 때 뭐가 확실히 차이가 있냐면 지금의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요 달라지는 연습에 용기를 냅니다. 근데 우리 어른 세대는요 달라지는 연습에 용기를 내보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것이 좀 위협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케이스도 있죠. 엄마는 좋아하는 걸 한 번도 선택해 본 적이 없이 살아온 엄마인데 갑자기 이 초등학교 내 딸은 엄마 나 저거 사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모습 보면서 야 우리 딸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걸 표현할 수 있구나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기뻐해야 되는데 갑자기 딸이 미워지는 거야. 딸이 선택한 거 말고 딴 거를 막 사주고 싶은 그런 걸 울며 상담하신 부모님도 계세요. 지금은 좀 다른 시대로 우리가 살아간다 실제로. 그렇다고 엄마 보면 안 되죠. 거기서 엄마 보면 안 돼.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야. 엄마 보면 안 돼. 그래서 뭐가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렇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친구들이 너무 어린 시절부터 나는 나만의 것을 찾아가야 돼. 아니에요. 나만의 것을 찾아가더라도 뭘 좀 알아야 나만의 것을 찾아. 여러분 음악을 작곡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바이엘을 같은 바이엘은 기본적으로 떼야 창작은 기본이 돼야 이루어지는 거야. 기본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뭐부터 새롭게 한다라 그러면 이게 이제 허황되게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달라지는 연습, 같아지는 연습을 조금씩 하시되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는 연습도 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이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는요, 우리 직장에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10명이 영화 보러 갔어요. 직장에서 영화 보러 가는 건 절대 놀이가 아니죠. 업무죠, 업무. 그죠? 보러 갔습니다. 또 거기에 또 부장님이 있게, 와, 이거 죽을 말이, 그죠? 근데 한쪽에 묻습니다. 보고 와서, 자, 영화 좀 어땠어? 그럼 뭐라 그러죠? 다 재밌다 그럽니다. 재밌습니다. 10명이면 첫 번째다. 재밌습니다. 두 번째 재밌었습니다. 난 10번째야. 근데 나는 사실 영화가 좀 재미가 없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달라지는 연습에는요. 아, 오늘 같이 이렇게 영화 본 거는 좋지만 영화는 내 취향이 좀 아니었습니다라고 용기 내서 말할 수가 있어야 돼.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앞에서 재밌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같이 분노합니다. 누구는 좋았는 줄 알아? 이게 사회생활이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는 용기를 갖지 못하다 보니 거기서부터 사실 우리에 대한 발견들을 자꾸 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내가 나의 소리를 듣는 연습, 이건 은사 찾는 것과 재성 부분의 나 욕구는 뭐냐면 하나 욕구에 대한 우리 욕구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요. 사람마다 개성이 있고 개성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이 소망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거는 무관심하는 게 있고, 저는 이제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많이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일을 반복하라, 오타를 찾아라, 저는 돈 계산을 10번 하면 10번이 다 달라요. 다 다르고 늘었다 줄었다가 어때는 남았네, 모자르네. 그거는 제가 철저히 우리 센터에서는 그 어떤 분한테 일임을 했어요. 이건 내 역할이 아니다. 내가 이거 할 때마다 돈이 늘 들어선다고 하니까 자기마다 소망하는 또 욕구들이 있다는 거죠. 개성에 대한 건데, 이건 이따 예배 마치고 거기 머레이 어떤 이거 욕구를 연구하신 분들이 키워드를 다 갖고 온 건 아니라 그중에 핵심되는 키워드를 갖고 와서 최근에 요즘에 내가 있는 욕구가 뭔지, 그게 천성적인 건지 후천적인 건지 또는 쉼이 뭔지. 쉼은 바로 이런 욕구들의 균형을 찾아가는 게 쉼이죠. 돈 쓰는 게 쉼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이해하면서 나를 돌보는 차원에서 해나갈 때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시는 것,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가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피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니 오늘 마치고 길게 하지 않겠다. 20분? 25분? 이 정도 안에서 제가 준비한 거 섬길 텐데요. 시간 되시면 같이 한번 참여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또 아시는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또 재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분주하고요. 할 일이 너무 많고 때로는 우리가 어쩌면 목표에 중독되어다 보니 참 나를 참 사랑하시고 나를 오묘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많이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좀 보는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속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형상과 개성과 또 죄성과 사회적인 영향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보면서 정말 내가 나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